할렐루야. 귀한 새벽 아침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요, 이 아침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겠는데요,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지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 짧은 절수이니까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바디메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짖어야 응답받습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응답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뭘까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건데, 외치는 것보다는 더 크게 울음 섞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부르짖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는 너무나 배고파서 엄마 젖이 필요하니까, 음식이 필요하니까 크게 울고 배고파! 라고 뭐 외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거지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이 어떠한 변화를 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그냥 뜻이에요. 이름도 없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냥 이름조차 없는 소경, 항상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고 음식 좀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면입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고, 그 부르짖음은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기에 이러한 기적과 같은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부르짖음은 바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아, 나 눈도 안 보여요, 불쌍하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보니까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의 혈통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바라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지나가던 예수님이 자리에 멈추신 거예요. 자신의 믿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뜨거운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도움이나 그냥 해결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생애를 걸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기도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용해, 어디서 거지 주제에, 어디서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주제에, 저주받은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 질러 잠잠하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꾸짖던 말던, 조용히 하라고 하던 말던, 잠잠을 하던 말던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더 크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뒤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그의 겉옷도 내던지고 달려가요. 야, 이 겉옷을 내버린 행동은요, 정말 귀한 결단이에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겉옷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 무더운 아침이나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역할.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한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이 전 재산, 하나밖에 없는 재산 목록 1호를 그냥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만약 이것을 겉옷 던지면요, 다른 사람이 조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비싸고 소중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 유일한 재산을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잠도 줄여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예배 생활보다 이것을 더 중요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과감히 나와야 되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혹은 나의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외치고 자신의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눈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응답 받아서 눈도 고치고 육체적인 치유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자체가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고 다녔을 거예요.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으면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도 불렀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부르짖는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 믿음, 그리고 결단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달리고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